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아이를 전도하다가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했더니 예배 드리는 거라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춤을 추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쁜 예배, 감사한 예배,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자됨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자라는 말 우리에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좀 자기 핏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양자 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도 입양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아서 입양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입양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정에서 그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에게 속하는 것이 바로 입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입양되었대요. 그래서 양자 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죄 가운데 살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킨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조건도 너무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잘 입양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이 까다로워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조건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종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편안함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게 된다면 기도하는 것도 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선언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래요. 종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요. 눈치 보는 삶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종의 삶이에요. 종은 주인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다시 말해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양자 삼는 것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저 왕자죠. 왕잠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왕자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양자 삼으라고. 그 왕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30살이나 더 많은데 어떻게 내가 양자를 삼습니까? 말해요. 하지만 뭐래요? 양자 삼으라고 계속 강권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자마자 그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양자 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신분이 사라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는 것이 양자의 특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첫째로 양자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녀는 방치되지 않아요. 종은 일을 시키면 끝이에요. 일 시키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조명호 자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몇 살이 이제 자녀가 이제 50살이 넘은데도 여전히 어때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또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계속 돌봐줘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요. 그것이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도로 인도하잖아요.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해요. 그렇죠. 어디 갈 때까지요? 가나안 갈 때까지. 저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은 뭘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도 않아요. 1년 365일 우리는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억지로 끌고 가는 인도가 아니에요. 망아지나 소는 어떻게 끌고 갑니까?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잖아요. 말 안 듣는 때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인도해요. 말씀으로 설득시키면서. 그래서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은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설득되어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설득되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왔죠. 사실은 성령님께 설득되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밖을 보십시오. 철쭉꽃이 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기 바쁩니다. 차가 꽉꽉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기 와서 잠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와서 잘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점점점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이런 가사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돌아가는 듯해요. 때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 갈 때까지요? 저 천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양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거.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빠 저 왔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네. 여자라면 아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컸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아빠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러한 용어입니다. 아빠가 어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빠예요. 매우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아빠라고 안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아람어였고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불렀던 말은 아빠였고 이방인들이 부르는 말은 아버지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은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때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동일한 호칭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부른 게 아니에요. 나와 너무나도 친숙하고 나와 너무나도 친밀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기도가 어떨까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뭐 격식을 차립니까? 눈치를 봅니까? 꾸밉니까? 솔직하는 것이 솔직하게 아빠 앞에 나가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 제가 그 아들이 수학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시험을 밤늦게까지 제가 봐줬어요. 그리고 제가 30년도 넘었던 그 수학, 그것을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노하우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계속 알려줬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아빠 수학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무뚝뚝한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들한테 들어본 적 있나요? 딸은 잘해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딸은 그냥 아빠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 잘하는데 아들은요 잘 안 해요. 사랑해도 잘 안 하고 고마워도 잘 안 해요. 근데 아빠 고마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차 운전자를 놓을 뻔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춤을 출 거예요.
춤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원하니? 이러지 않겠어요? 용돈을 달라면 용돈을 줄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줄 거,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해주고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안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과 이 친밀함과 신뢰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은 나중 이야기예요. 아빠 아버지께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양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 17절 전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온 우주 만물은 결국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정말 우수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잘 믿고 열심히 특출난 그러한 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모두가 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구나 다 주십니다. 누구나 다 줘요. 맞습니다.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입니까? 거짓말 합니까? 하지 않아요.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신대요. 이것이 보증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기 전에 먼저 뭐를 걸고 집을 매매합니까? 보증금을 걸잖아요. 보증금. 그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오주 만물이 다 내 것이 됩니까? 그 보증금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해 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 17절 후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자녀 된다는 거, 이건 놀라운 특권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때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뭐라고요? 다 받는데요.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징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다 받는데요.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친아들이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내버려 둡니다. 뭔 짓을 하든지 다 내버려 둬요. 요즘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신고한대요. 바로 신고해요. 큰 소리 치면 신고해요.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전화 걸어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와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끝까지 붙잡잖아요.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끄집어내잖아요. 사랑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36권에 그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도 뭐예요? 막대기로, 징계로 인도하잖아요.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지금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붙잡고 소망주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자녀인데 무슨 종이지? 왜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어야 돼요. 순종.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권위의 대상이에요.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낯선 사람이 말을 하면, 낯선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항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런 얘기 하냐고 반항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따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종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이제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여전히 나는 내가 원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내 기도 다 들어주는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 다 들어줘. 그러면 내가 이 게임기 사달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들어줄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반드시. 하지만 너한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을 거야. 들어는 주지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가면은 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억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양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